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수분 광장에서 학계가 낭독했던 그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먹어 내 영혼에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임지수사님 부부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꾸세요. 핸드폰을 바꾸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충전용 배터리랍니다. 이 충전용 배터리를 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방전시킨 다음에, 핸드폰을 다 방전시킨 다음에 충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핸드폰이 맨 처음 나왔을 때는 핸드폰을 다 써서 방전시켜야만이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좀 발달해서 하나였던 방을 둘로 나누어서 지금은 30%가 남았던 40%가 남았던 충전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다 방전시켜야만이 충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방에 하나인 것을 둘로 나눴을 뿐이지, 핸드폰을 다 방전시키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고 충전시킨다면 좋은 성능으로 오랫동안 그 배터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삶도 다 방전되었을 때에 충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내 삶을 방전시키지 못하면 충전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시간들을 다 방전시켰을 때에 100% 채워지는 충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렁설렁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대충입니다. 뭘 하든지 한두 마는둥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방전시켜야 됩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전시키지 못한 사람은 그 충전되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방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충전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엿새 동안은 힘써.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이 안식일에 충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엔 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마귀는 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야, 피곤하면 안 돼. 피곤하면 병들어. 좀 쉬어. 좀 남겨놓아야지. 이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매 시간마다 방전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 됐든 일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게 주어진 것 다 방전시켰을 때에 주님께서 새롭게 채워주고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잘 알고 지내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정말 인생 열심히 살아요. 아침에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와서 저녁에 늦게까지 파김치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도 제법 모았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으로 2번 쓰러졌고 지금은 방광이 나빠져서 소변줄을 차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충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방전시킬 정도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느낄 수 있고 최고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보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봉으로 된 자를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나가라 이 한마디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 해서 귀신이 나가서 그 사람이 깨끗해졌는데 그 사건을 보고 느끼는 반응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좋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각대로 말대로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쁘게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 즉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냥 뒤에서 비꼬면서 비양거리며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에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들이 다 놀랐습니다.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라는 말은 긍정적인 반응이고 24절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기록한 목적은 23절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거보다도 이 기적을 나타난 자가 이 기적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누군지를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신이 나간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적 사건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니 악령은 그 자리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역사할 수 없어서 나가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이 기적을 보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단정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 중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작은 귀신을 내쫓았다는 얘기인데 이야기는 예수님이 미치광이 중에서도 최고의 미치광이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진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프셔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작은 귀신을 내쫓은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자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기 때문에 귀신은 물러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데에서는 악령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나간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조건이냐, 아니면 바알세본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건이냐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중간의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자녀이든 하나님의 자녀이든 둘 중에 하나이지 가운데 회색 지대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회주의적 상대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들을 잘 지탱할 수 없게 만듭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되든. 예수님 곁에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중간 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편리할 때 이랬다 저랬다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중간 지대는 없고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거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내 마음은 그래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마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마음만 가진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충성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충성 없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동의로만은 다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지금도 20년 정도 됐죠. 그런데 중국에 맨 처음 갔습니다. 맨 처음 가서 그때는 개방도 채 다 되기 전에요. 갔는데 가서 이제 저희를 안내하는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큰 식당에 가서 이렇게 두 손 꼭 모아서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공항이 잡아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사가 딱 나왔는데 이거 눈 뜨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멀뚱멀뚱 때가 두 손 꼭 짚고 그냥 눈 감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툭 치면서 이제 목사님이 몇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진단기한 농담으로 말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대충은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내가 마음만 가지고 행동이 없이 충성이 없이 마음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시간이 옵니다. 즉 오늘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충성해야 될 이유는 어떤 결정적인 시간에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진정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충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옳은 건다, 이것은 옳은 거야,
그렇게 해야 맞는 거야.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돼서 너희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는 아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는 것은 헛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매일 기도해야지. 내가 꼭 해야지. 내가 전도는 꼭 해야지. 내가 예배는 꼭 참석해야지. 마음만 가지고는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충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에는 두 번째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유부에 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모, 형제, 자매 아니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이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는 대로 저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이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신앙을 지켰다고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반드시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이상, 내가 예수를 잘 믿기로 마음먹은 이상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사랑하겠어. 이런 결단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한 손에, 또 한 손에 주님을 쥐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리라. 갑돌이가 순돌이한테 말했습니다. 너 떡을 먹을래? 밥을 먹을래? 술을 먹을래? 그랬더니 순돌이가 그런 말이 밥을 술에다 말아서 떡을 안주 삼아 먹겠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둘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없고 세상의 베개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가지고 세상의 물질도 가지고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름지기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미적미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버릴 거 많아요. 노는 것도 하지 마야 되고 운동도 버려야 되고 게임도 버려야 되고 다 버리는데 운동도 하고 싶을 때 하고 게임도 하고 싶을 때 하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끊어버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지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꼭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나니와 삽비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나니아 보고 이게 전부냐? 땅 파는 게 이게 전부냐? 아니요 했으면 그 기회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내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걸 그래 끊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성입니다. 신앙은 상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구원도 절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절대적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일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건 절대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초대교회 때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지금도 보면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충 슬쩍 넘어가면 그거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성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얼굴 그림을 놓고서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그냥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 실제 얼굴 모습이 아닌지도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굴을 그려놨는데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그림을 밟고 가지 못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성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 아니면 안 돼.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돼. 이게 절대적이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해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기회를 노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절대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이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 속에서는 전도의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모으라는 것은
전도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졌으면, 내가 정말 예수가 절대적인 구원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내가 믿고 있으면 구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미닭이 병아리 새끼 닭에게 먹이를 주는 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미닭이나 이 수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와서 먹이를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냐면, 먹이를 딱 하나 집어서 딱 꼭꼭꼭 이제 쪼았다가 입에 넣었다가 다시 넣고 쪼았다 다시 넣고, 그래서 자기가 삼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넣고 그러면서 이 병아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먹는 모습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먹어야 사니까 자기 새끼인 병아리에게 먹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치예요. 내가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으면, 이 음식이 너무도 맛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주지 안 주겠어요? 정말로 이 구원이 절대적이고 이 구원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다가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맛집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오고 싶지 않겠어요? 구원이 절대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라면 내 사랑하는 사람도 그게 필요하지요. 벙어리 교회, 즉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이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소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중요하죠.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왜 서로를 애틋하고 가족이 왜 서로에게 합니까? 가족이라는 소속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예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크리스찬 루소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루소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소속은 예수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나의 입장이 다 예수님에 속하는 겁니다. 그게 소속이에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멘. 가운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 이것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모으는 자, 사역을 의미합니다. 전도 의미에 함께 일하는 자,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는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것으로 할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복받는 모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다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도, 내가 함께 모으는 자는 내가 한 일도 너희들 또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분이 하시던 일을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을 모으시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을 해치냐 흩어버리면 그것은 마귀지 어떻게 주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아니고는 부흥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로 방해하면 해치는 마음만 남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소극적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 어차피 콧겐 인생입니다. 예수 안 믿고는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려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나가지는 안 나가져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참 내가 봐도 나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참 없는데 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다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놨지?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장로나 집사 만들면 벌써 세상에 갔어요. 그래서 너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딱 여기 있어야 꼼짝마니까 너 꼼짝만 하고 붙어 놓으신 것 같아요. 코 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이게 어차피 해야 돼요. 해야 되려면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이게 어차피 할 거 제대로 해야죠. 안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신앙생활은 절대로 소극적은 안 됩니다. 소극적으로 대충 믿다가 반드시 언젠가는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우리 신앙생활 소극적으로 하지 맙시다. 대충 하지 맙시다. 기도를 하던 찬양을 하던 예배를 드리던 그냥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지 대충 하다가는 언젠가는 나는 마귀의 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래 오늘부터 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한테 소속된 거예요. 주님이 하시던 일 영혼교육 즉 전도를 함께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실 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사실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사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이에요. 전쟁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정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긴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도 고통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약해서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전투선입니다. 전도하려면 영적 최전방입니다. 여러분 약해서는 전쟁을 못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강건하라, 담대해라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권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약체가 되어 버렸어요. 체들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최전방에서는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어디 앉아서 끝나면 책상에 앉아서 끝납니다. 옳다, 맞다, 틀리다 이걸로 끝내버려요. 주님께서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요. 어부가 얼마나 튼튼해야 됩니까? 그 바다의 비바람과 파도 속에서 정말 강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린 약해요. 약해서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체질이 약해진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도 적고 내용은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세계 2차 대전에 사망한 사람 중에서 15%는 아군총에 맞아 죽었대요.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형편에 있어요. 아군과 적군을 여러분 잘 구별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보세요. 참 사실 어지간한 교회가 되면 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같은 편이에요. 지체예요. 아군이에요. 근데 마치 적군처럼 하면 어떻게 육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계시록 10장 14절에서 모든 환난에서 나온 사람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극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됩니다. 내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두 번째로 가버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승리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로 기도해서 강해져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참 걸림돌인데 이걸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버릴 수 있도록 나한테 힘을 주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시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왜 첫 번째는 영원히 구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0초만 통수로 같이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전도가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는 줄을 믿사오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적으로 강해야 되고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첫 번째 숫자가 영원히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정말로 적군과 악으로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주시어서 적군과 마귀의 아주 새끼들과 싸울 수 있는 저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자고 말씀하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